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19장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9장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저희가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의 논쟁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빌닷의 두 번째 책망에 대한 욥의 반박의 내용이 오늘 본문 욥기 19장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19장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조금 특이한 내용이 나옵니다. 욥은 지금 친구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아주 격렬하게 자신의 처지를 변호하면서 친구들의 말이 잘못되었다라고 서로 지금 욥의 친구들도 욥을 정죄하고 욥도 그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격렬하게 논쟁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좀 특이하게 욥이 친구들에게 자신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1절 말씀 보시면은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친구들을 향해서 나의 친구야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면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 여기 보면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욥이 지금 친구들에게 자신의 처지를 좀 봐달라고, 그러면서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불쌍한지 좀 봐달라고 그렇게 격렬하게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죽했으면 이 논쟁 중인 친구들에게 이렇게 호소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앞부분의 내용, 19장 전반 부분의 내용을 보면 욥이 하나님이 마치 군대가 성읍을 에워싸고 공격하는 것처럼 자신을 대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요, 그 공격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욥은 그 하나님의 공격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고난으로 인해서 형제들과 이웃들로부터 소외됐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도 무시를 당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가족들로부터, 특히 아내로부터 소외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욥은 어린아이들에게조차 업신여김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처지가 됐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주변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고립된 욥은 기껏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병으로 인해서 쇠약해진 육체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육체도 뼈에 붙은 피부와 살 그리고 잇몸만 남아있는 처지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로부터 정말 철저하게 고립된,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자신의 병든 육신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유일하게 남아있는 관계가 있는데요, 그게 욥의 세 친구들이거든요. 다 그렇게 대하고 있지만 그래도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게 먼 곳에서 달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새 친구들에게 호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새 친구들에게 좀 봐달라고, 자신의 처지를 좀 봐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쭉 계속 봐오고 있지만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 관계성인 그 친구들이 욥을 위로해 줍니까? 불쌍히 여겨 줍니까? 그렇지가 않다 하는 거죠. 동정하기는커녕 욥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 보시면은 어제 본 말씀인데요. 19장 2절 3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욥은 지금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마음으로 친구들에게 호소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욥의 친구들은 자신을 위로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거죠. 도리어 학대하고 있다. 자신을 괴롭히면서 자신의 마음을 찢어놓고 있다. 말로써 자신을 학대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욥이 느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유사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22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를 박해한다는 거죠. 이 욥의 친구들이. 그것도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자신을 박해하고 있다. 이렇게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외면하는데 친구들조차도, 유일하게 남아있는 친구들조차도 자신을 위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욥이 처한 상황이다. 이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이런 정말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욥은 자신이 결백하다는 사실을 굽히지 않아요. 끝까지 자신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고수하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23절 24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워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다. 자기가 지금 결백하다라고 하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이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은 이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좀 누가 기록해 줬으면 좋겠다. 기록해서 후대에 좀 전달됐으면 좋겠다. 이게 책으로 좀 씌어졌으면 좋겠다. 책으로 씌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철필과 납으로 바위에 누가 좀 새겨줬으면 좋겠다. 영원히 이 말이 후대에 좀 전달될 수 있도록.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하는 이 고백이, 자기가 죄가 없다라는 말, 고난받을 이유가 없다는 말이 진실이라는 거죠. 이렇게라도 기록되어서 사람들에게 좀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언젠가는 자신의 이 억울함이 풀어지게 될 텐데 이렇게 기록되어서라도 그렇게 후대에게 전달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욥이 진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죄가 없다는 것을 그렇게 느끼고 고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젠가는 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희망을 놓치지 않고 있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욥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요, 다음과 같이 고백해요. 25절 말씀 보시면은요,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욥은 자기가 죄가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25절 말씀 세번역 버전으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구속자가 살아계시다. 그분이 결국에는 이 땅 위에 서실 것이다. 그 사실을 나는 알고 있다. 자신이 결백하다는 사실을 밝혀줄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냐면 대속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속자라는 것은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몸값을 주고 구출하거나 해방시키다 하는 동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자신의 죄를 대속해줄 그 존재가 있다는 거죠. 결국엔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확신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요, 그 하나님을 자신이 꼭 뵙게 될 거라고 확신하면서 이야기해요. 26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내가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건데, 반드시 나타나실 건데, 나타나서 자신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실 건데, 그 하나님을 나는 확실하게 보게 될 거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요, 육체 밖에서 보게 될 것이다. 이게 좀 어려워요. 이 표현을 보면서 욥이 부활할 거다, 이런 표현을 했다, 이렇게 지금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약간 무리가 있어 보여요. 이 원문으로 하면은 나의 육체에서부터, 이런 표현이에요. 육체 밖에서라는 말이 나의 육체에서부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육체를 입은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보게 될 거다 하는 거죠.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살갗이 다 썩은 뒤에라도 내가 육신을 입고서 하나님을 뵐 거다. 지금 내가 육신에 이런 병에 걸려서 이렇게 거의 죽어가는 직전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뵙게 될 거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거다. 나를, 내 억울함을 풀어줄 거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7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때는 낯선 사람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지 않을 거라는 거죠. 지금은 낯설죠. 왜냐하면 아무 죄도 없는데 고난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하니까 좀 낯선 사람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될 때는, 그때는 낯설지 않은, 원래 내가 아는 정의로운 하나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결국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그 하나님으로, 친숙한 하나님으로 보게 될 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하는 거죠. 예, 오늘 내용을 좀 잘 보면 좋겠어요. 친구들에게 호소했는데 친구들이 그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완전히 나라 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꼭 뵐 거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욥의 믿음이죠. 우리는 이 욥의 고백을 쭉 보면서 욥의 고백이 좀 모순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왜 자신을 공격합니까? 왜 이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인이 고난을 받고 있는, 죄인이 아닌데도 고난을 받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정의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을 쏟아놓고 있지만, 그러나 그 욥의 믿음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줄 뿐이라는 것,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뿐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호소하고 있다 하는 거죠. 환난을 주시는 분이지만 구원도 주실 분이라는 것을 욥은 알고 있다는 거죠.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희망을 걸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하는 거죠. 욥은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친구들에게 경고합니다. 28절 29절 말씀 보시면은요,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레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나를 향해서 죄 때문이다 너희가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실 때 그때 너희 말이 틀렸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다. 그리고 너희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할 거다라고 지금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 욥의 고백을 좀 잘 보면 좋겠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욥처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감당하기 쉽지 않은 시련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오면서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거나, 하나님 나를 돕지 않는다거나, 하나님은 능력이 없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서 도리어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붙들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의지하는 모습을 가지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욥의 말씀, 욥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욥과 같은 시련의 시간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욥의 이 믿음을 꼭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비록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나타나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붙들고 나아가면 어떤 상황도 헤쳐나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욥이 시련을 당하면서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쏟아 놓으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끝까지 인정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이 세상에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 상황에서 구원해 줄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